역대하 14장 11절 말씀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강한 군대, 15만 명 넘는 강한 군대와 1000명도 안 되는 300명 사이에 도와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원 앞에 모였던 용사 중에서 300명만 남고 3만 1700명이 돌아갔습니다. 300명 가진 것으로 양식과 나팔뿐이었습니다. 칼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 혼자고 현실은 너무 미약합니다. 그날 밤에 그 모래떼같이 많고 별같이 많고 메뚜기같이 많은 그 적군 앞에서 마음에 두근두근 끓이고 또 두려워서 밤잠을 잘 수 없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다시 표정을 보여줍니다. 어떤 표정입니까? 꿈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기도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능력이 됩니다. 다시 힘을 얻은 기도원이 전쟁을 수행할 채비를 갖추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교독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비결, 아니면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비결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마음의 안정이 있어야 된답니다. 심리적으로 마음의 안정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에 임하는 성도들은 참 마음의 안정을 늘 원하기 때문에 또 묵상하기도 하고, 또 우리 기독교는 기도하기도 하고, 어떡한지 마음에 두근거리는 것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게 되죠. 또 한 가지,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비결은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환경이나 조건에 흩어지지 않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노인은 들으면 잘 잊어버린답니다. 사실 아이들은 기억력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노인이 잘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실상은 노인은 참으로 뭘 들을 때 딴 생각하고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 또 아이들은 집중력이 있다는 것은 다른 생각 매달리지 않고 집중력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은 집중력 싸움인데, 요즘 아이들 공부를 못하는 이유,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 공부를 뭐 잘하고 머리 좋은 거는 별로 아닌데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강화시킬까? TV를 없애야 되고 게임기를 없애야 되고, 그 대신에 책을 많이 보고 글을 쓰게 하고 생각하고 하게 되면 집중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사촌 형님 동신교회 우리 끈성수 목사님 막내 딸내미가 서울에서 대구로 아버님 따라서 오니까 대구 동도 요즘 가서요. 그래서 왕따 당하고 힘들어하고 또 책도 눈에 보이지 않고 힘들어하는 거 독서학교 집어넣어서 대안학교 집어넣는데, 그래서 1년 동안에 참으로 책 보고 글 쓰고 또 생각하고 집중력 강화시켜 가지고 애가 회복돼가 지금 아나운서가 돼서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또 저를 만나면 참 조 목사 감사해 하나 잃어버릴 것 같은데 회복돼서, 여러분도 은혜 받는 비결은 말씀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약한 자가 강한 자 되는 비결은 용기가 있어야죠. 결정적인 시간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자, 가자, 싸우자, 이런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원이 힘들고 두려워서 벌벌 떨 때 하나님의 표정을 보고서야 마음의 안정 찾았어요. 그리고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이야기를 근성으로 대충 듣지 아니했어. 집중적으로 귀담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귀담아 듣기를 축원합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라, 사도행전 보니까 젠틀하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뚫어 빠지게 봅니다. 저는 누가 설교하든지, 강사님의 설교하든지, 부목사님의 설교하든지, 뒤에서 듣든지 앞에 듣든지 누가 말씀하는지 뭐 재미가 있든지 없든지 이단만 아니면 저는 한데 집중이 들려 합니다. 눈에 빠지도록, 뒤에 목사님이 옷이 빵꾸 나도록, 또 저 뒤에서 오면 목사님 이막배기에 빵꾸 나도록, 그렇게 집중 들으면 나중에 확 부딪혀 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듣때 집중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성도들이 말씀 듣는 그 말씀 시간도 그렇고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에 그때 단단히 마음 먹고 적들 속에서 꾸미하기를 집중력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얻었습니다. 돌아와서 미루지 아니해서 즉시 미디안 군대를 치러 올라갑니다. 몇 명 들고 300명 들고 참으로 15만 명 넘는 그 군대 15,000명 들고 가도 승리할 수 없고 참으로 수비하는 병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3배가 필요한데 15만 명을 깨뜨리려면 45만 명이 필요한데 4만 5천 명도 아니고 4,500명도 아니고 300명을 데리고 가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은혜 받고 확신 있으면 미루지 말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살다 보면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야, 우리 조 목사님은 겁도 없다 하더라. 거침없이 나간다더라. 아닙니다. 저도 한없이 힘이 없어요. 늘 기도하는 것 내가 가만히 녹음해서 들어본다면 기도 내용의 한 3분의 2가 주여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것도 힘이 들어요. 너무 두렵고 떨려요. 힘 주세요. 집중 기도하면 힘 주시고 확신 주시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루지 말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약해질 때 강해지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내가 약해졌을 때 강해지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더니 몇 명 모였습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32,000명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겁쟁이들 겁나면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 돌아갔어요.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그 10,000명 데리고 하나님께서 물가에 가서 시험하라. 시험해서 엎드려서 그저 물 벅벅 먹는 그 9,700명 보내고 나머지 300명 쪽으로 앉아서 물 떠서 먹는 300명만 택해서 전쟁 수행해야 됩니다. 적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요.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본문 말씀은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약대가 무수한 같이 많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자, 기도원이 정탐하러 갈 때가 밤 10시나 오늘 19절 말씀. 근데 가보니까 신기해요. 희한해요. 군인들이 전쟁에 오면 잠이 안 올 텐데 밤 10시인데 벌써 잠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으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10시밖에 안 되는데 깊이 잠이 들었나. 그들은 생각합니다. 정보에 의하니까 정탐꾼에 의하니까 32,000명 가운데 그것도 우리한테 안 될 텐데 22,000명 돌아갔다 하더라.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 가운데 9,700명 돌아갔다 하더라. 이제 기도원가 300명만 남았다더라. 이거는 싸우나만 한 전쟁. 이거는 뭐 싸울 필요도 없다. 우리 다 갈 필요 없다. 15만 명 가운데 15,000명 가도 이길 텐데. 그래서 잠이나 자자. 그래서 잠을 자는데 초저녁부터 잠을 자는데 10시에는 모든 병사가 다 잠을 잤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잠이 안 옵니까? 기도원이 잠이 오지 않아요. 적들은 싸우나 마나 이긴 전쟁인데 잠이나 자다 했는데 기도원은 그 많은 15만 명 넘는 그 무리들 앞에 놓고 300명이 가서 전쟁하려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잠을 못 자고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적군에 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가 있잖냐.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아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는 이 기도원에게 네 부하 들고 적의 진영 들어가서 그들 말을 들어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위로 얻었습니다. 소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와 함께하는 소수의 백성들 내가 승리를 안겨주겠다. 한 분만 해도 족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궁창이 있으면 궁창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말 필요 없어요. 한 마리만 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기게 하리라. 이제 이긴 전쟁이다. 이긴 전쟁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로서 몇 가지 증표, 세 번의 증표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듯이 반석에서 불이 나왔어. 국을 쏟아라 했는데 아주 그 흥건한 그 반석 위에 국을 쏟은 그 참으로 음식물에 불이 떨어져서 다 살라서 받으시는 그런 기적. 그 다음에 참으로 밤에 잠을 잤더니 땅에는 바짝 말랐는데 양털 뭉치만 젖었던 그런 기적. 또 다음 날은 참으로 마른 양털 뭉치. 세 번이나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증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말씀합니다. 이제 세 번의 기적을 보고 참으로 세 번의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봐시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참으로 양털 뭉치에 바짝 모르고 또 젖어 있는 거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갖고 올라가는 거 이걸 보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었습니다. 집어라. 지팡이 되었습니다. 손을 집어넣어라. 문둥손에 되었습니다. 다시 꺼냈더니 다시 깨끗한 손에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모세가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은 세 번의 기적을 보고도 벌벌 떨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적과 증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증표입니까? 꿈 이야기예요. 기도원 한 사람에게 용기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장에 참으로 적군들이 있는 적진영에 적의 군사들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또 그 꿈을 그들 입에서 해몽하게 했어요. 그 꿈에게 누가 들었습니까? 두려워 벌벌 떠는 기도원을 듣게 했습니다. 그것도 시간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자, 꿈 이야기를 만나 기도원이 오기 전에 했더라면 꿈이 다 하고 잤더라면 기도원이 못 들었을 텐데 그리고 또 꿈 해석을 지 멋대로 좋은 방법대로 해석했더라면 기도원이 듣지 못할 텐데 시간에 맞추어서 꿈 해몽도 정확하게 그 꿈을 듣고 그 꿈 해몽을 듣고 기도원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실상은 너무너무 약해요.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연약한답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 그러면 이제는 웬만한 것은 다 이겨낼 줄로 저는 믿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에 한창 주님이 축복하실 때 정신없이 축복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캠프하는데 돈 한 푼 없이 이래도 거기서 채워주시고 날씨를 주시고 그다음 태풍 올라도 태풍 물러가고 한 700명 넘는 아이들이 그날 밤에 대걸대고 구부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웬만한 그런 돈 문제, 웬만한 그런 문제는 다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적은 문제 앞에 참으로 자빠지고 넘어졌던 것이 저였습니다. 여러분, 전에 아무리 기적을 많이 해하고 전에 아무리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전에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 관계없이 날마다 조그만 돌뿌리에도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불신앙이 없었던 우리였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우리였습니까? 그런데 확신을 주셨습니다. 증표도 보여주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심을 합니다. 낙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좌절합니다. 한 분이 뭡니까? 두 분이 뭡니까?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생이 뭔지 알고 있어요. 흙으로 빚은 인생, 질그릇 같은 인생, 부딪히면 금인하고 세게 붙으면 깨어지고 벌써 깨어지는 것이 인생인 걸 아시고 주님이 오셔서 책망하지 아니합니다. 지난날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하방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목을 다 쳐버렸습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쩌렁쩌렁한 소리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택하라. 누굴 택할 것인가?
백성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돼서 이세벨이 죽였다니까. 그러면 날 살려라. 하나님 참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내밖에 없습니다. 왜만 좋습니까? 난 죽을랍니다. 그래서 노잣나무 밑에 누워서 나 죽여주십시오. 난 살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한다.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한다. 그거는 미련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섰다 하면 넘어질 줄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 8번 아니 수백 번 자빠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내 약함을 고백하고 내 부족함을 고백할 때 주님이 다 이해하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부유하게 하시고 이름도 없는 자를 존귀하게 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할렐루야. 그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자꾸 구해도 주시고 또 구해도 주시고 또 구해도 주시고. 저는 목사나도 자폐력도 낯짝이 있지. 저 앞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습관적인 그런 죄가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주여. 그런데 사람으로 생각하면 다시는 저 앞에 말도 못 끊을 텐데 주의 말씀이 나를 격려합니다. 이런 문을 7번이라도 내가 바로 살려 하는데 나도 모르고 또 넘어질 때마다 주 앞에 회개하면 1000번 만번 또 주께서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심을 주께서 허락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길을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구합니까? 주여 나 지혜 없어요. 내 약해요. 나 부족해요.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만약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요구했더라면 벌써 관계 끊어졌어요. 사람도 참으로 그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냐. 제가 아는 형제들 가운데 형님들은 큰 부자고 동생이 있는데 맨날 노름을 해요. 옛날 앞에 했던 교회 그 한 분인데 그 형님은 대구에 큰 요즘 말하면 저축은행에 참으로 대표가 되는데 돈 많은데 또 둘째 형님도 돈 많고 하는데 이 막내가 재산 줘놨더니 또르게 해가지고 다 떨어먹었어요. 또 떨어먹고 참 형님들 참 착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집 사주고 개인 택시 사주고 제표 먹고 팔아먹고 직접 못 가고 그 부인 되는 우리 집사님이 늘 가서 하면 그렇게 하면 또 그 부인도 참 착해요. 남편 가라 하면 가서 또 가서 뭐 뜩뜩 하면 그래서 수표 하나 딱 주면 100만 원 또 요즘 말하면 한 몇천만 원 주면 상을 못 가서 또 떨어 못 보고 떨어 먹고 참으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제들 모여가지고 도와주면 안 된다, 버릇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좀 속에는 그렇지 않도록 끝이라도 의를 끊어버리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구해도 꾸짖지 아니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해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넘치게 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를 많이 합니까? 사람들에게 그리 요구했더라면 관계 끊어지고 왕따당하고 왕따당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날마다 구할 때 어제도 주시고 오늘도 주셨고 내일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자기에게 나오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나와서 주 앞에 두 손 들고 간구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 보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시고 체험했다는 것은 사정을 다 아신다는 말씀이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안다는 말씀이요. 하늘 보다 앉아서 지켜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약함을 다 겪어봤다는 것이요. 아픔도 겪어보고 외로움도 겪어보고 참으로 이런 것 저런 거 다 겪어보고 겪어봤기 때문에 안다는 그런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사정을 다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우리가 진토에서 불러내신 것도 아신다. 다시 말하면 연약한 육체임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편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는 그런 확신 갖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면 할렐루야. 앞으로 역사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약속을 믿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두렵지 않게 하시는 그 축복이 제게 있고 이름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여내리라. 만일 두렵거든 내 부하 불화드리고 적의 진영으로 가서 그들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에 강화돼서 능히 내려가서 진을 치리라. 주께서 명령했습니다. 자, 기도원이 비록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 오늘 낮에도 제가 베드로에게 한 말씀에서 참으로 밤새껏 고기 잡고 거물질하고 아무리 애써도 페르메 쉽게 하나 못 잡았지만 주여 지금은 낮이고 지금은 가봐도 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비록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적의 진영 내려갔습니다. 가서 꿈 얘기를 들었어요. 적정에 있는 적군들의 꿈 얘기 듣고 또 해몽 얘기를 듣고 그때 힘이 얻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귀중한 교훈입니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20절 말씀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주의한다는 말은 공동 번역 보니까 말씀을 따라 살면, 삼가 말씀 따라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해서 전심을 다해서 실천하게 되면 좋은 것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 저 미래는 내 손에 없어요. 여러분 손에 없어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누구 섭리하에? 하나님 섭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여러분의 미래를 주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지 아니합니다. 매 순간마다, 날마다, 사건마다, 그때마다 열쇠를 한개주면서 하나씩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풀어나가게 하십니다. 그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경험에 의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는 말씀은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인도하신 등부르신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매번 범사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러 올라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빠지고 자기들을 지키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주의 종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듣지 못하면 또 듣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교회는 나오는데 남들 보기에는 말씀 듣는 것 같은데 오만 가지 잡생각 다 합니다. 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한 번씩 아이고 교인들이 이렇구나. 저는 지난번에 변 목사님이 와서 삼피라 해가지고 펜슬 페이퍼 하는데 계속 듣는 거 좋죠. 그래서 교인들이 제가 말씀드리면 막 적습니다. 말씀 적으면 좋겠는데 한 번씩 주보가 많아서 내가 도와준다고 정리하면 빡빡하게 적어놨어요. 누구 엄마 20만 원, 누구 엄마 28만 원. 이게 보기에는 돈 받을 돈을 다 적어. 걔 3,250만 원. 그것도 못 받아요. 어떤 성도가 임종을 맞으면서 목사님에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에 참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어요. 듣지 않았어. 설교 시간에 사업 궁리하고 설교 시간에 세상 일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한 번도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이제 죽음 앞에 서니 너무 두렵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임종 시간에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담대하고 두렵게 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먼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서, 읽었던 말씀이 내 안에서 내마가 되어서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말씀 되어서 참으로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인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어려운 순간이 있었어요. 나이가 30 다 돼가지고 군대 가니까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안 가도 되는데 겁도 없이 군대 와시는 거 남만 하는 거 다 해봐야지. 저 목사님도 가정마라 하고 교회 장로님도 가정마라 한데 6개월 훈련 따라갔다가 죽다 살았어요. 그것도 저희 부대에 이 다 구인들 해봐야 소령들 중령들은 1000명이 넘는데 장병사들은 또 방위병들은 한 200명, 250명 되는데 우리 병사들은 50명도 안 돼요. 참 사무직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는데 그래서 20명씩 유격부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악명 높은 세 가지 이 뱀사자, 제일 1번 뱀사자는 해운대 유격부대, 두 번째가 저 가창에 있는 이 54단 유격부대, 세 번째가 39사단 창원에 있는 유격부대, 제가 세 번째 유격부대 끌려가는데 20명 훈련하는데 조교가 30명인가 했죠. 또 남의 부대니까 위탁받으니까 돌리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그거는 참아만 되는데 이 계곡, 이 산에서 저 산 계곡에 줄을 쫙 쳐놓고 거기에다가 뭐 생명줄 달아놨지만 그걸 PT 체조를 1시간, 2시간 그래 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쫙 돌아간대요. 막 노골노골 라이만 넣고 착걸치 잡고 뒷다리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가는데 아이고 뒤로 까대비져 가지고 70m 가는데 정말 좋은 줄 알았어.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가 감히 대한민국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 서문교회 이 여자들 때문에 어제 그 비가 오는데도 찜라인 할까 찜라인 몰라요? 이 사진 붙여놨는데 찜라인 모자 쓰고 계곡에 줄 쫙 쳐놓고 그 달과 쭉 내려가는 거였어요. 어제 비가 오는데 갔다 왔어요. 지난번에 밑전도에 가더니 남자들 갈 생각 여자들이 갔다 와요. 그거 보니까 여전사들. 근데 참으로 제가 뭐 생각해봤으면 그거는 또 하겠는데 가는데 70m 낭떠러지에 줄 하나 줘놓고 이래 감고 쫙 잡으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내렸는데 20명이 참나 별 3개, 별 2개, 별 3개 무슨 백을 해가 다 오는 그런 부잣집 서울대 다니다가 연세대 다니다가 부잣집 애들 왔는데 뭐 맨날 등산은 놀러 갔지 해봤겠어요. 근데 자일 타고 이걸 쭉쭉쭉 내려오는데 아무도 안 내려가는 거죠. 막 구두발 차고 해도 막 차고만 차에 죽을지라도 안 내려간대요. 우르골로 자르골로 막 난리 피하도 절대 안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주님께서 네가 해라.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말씀이 확 붙어졌는데 이사야 41장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손은 크다합니다. 할렐루야. 턱 잡아요. 근데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이제 시킨 대로 해서 착 감고 이리 잡고 이리 잡아야 돼요. 잡았는데 그걸 노만 쫙 내려갑니다. 노만 내렸는데 발을 앞으로 딱 뻗어 90도로 뻗어가지고 질벽에 적착 맞고 적 간데 그 치시면 쭉 내려오는데 발 딱 잡아내서 발 딱 해가지고 한 번, 두 번씩 만한 착지 중성했어요. 근데 제가 3번 탔어요. 할렐루야. 저보고 그게 감동돼가지고 병사들이 은혜 받아 살려야. 그 은혜 받은 분 한 분이 저 일산에 참 이 광성교회 목사된데 3만 명은 큰 교 목사가 돼 살려야 하고 주님 몇 년 했지만 목사가 더 많이 나올 텐데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 전에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이 별거 아니지만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다른 뭐 보여주지 않습니다. 들었던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운동을 해서 혼과 영과 관절을 골절 찔러 쪼개는 능력. 할렐루야.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쳐내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합니다. 바다 건너게 합니다. 그 말씀이 여력선을 돌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적군의 꿈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 말고 구약 성경에는 꿈과 해몽에 대한 기사가 참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꿈이 계시의 한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을 때, 요셉이 꿈을 2번이나 꾸고, 솔로몬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꿈을 꾸고, 불신자 이방 사람 아비멜렉 왕이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요셉과 함께 감옥 갇혔던 술 가는 장과 떡 맞던 가는 장이 꿈을 꾸었습니다. 누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꿈을 꾸는데 해몽은 누가 했으면 요셉과 다니엘을 또 해몽까지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꿈에 대한 말씀이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가 이제 더 밝아졌어요. 이제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해서 각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꿈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쓰고는 신구약 성경,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완전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이제는 계시적 차원에서 꿈꾸더라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막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을 때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한마디는 안에게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통해서 주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결정권은 누구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인도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꿈이나 해몽을 말씀보다도 위에 두면 절대로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두려워하는 기도원을 하나님이 위로하면서 그를 적에 짓는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은혜 체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힘들고 못할 것 같지만 말씀이 가라 하면 가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는 가운데 또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마음의 말씀이 부딪혀오고 말씀이 역사할 때 말씀이 하라면 하십시오. 가라면 가십시오. 그 다음에 하다가도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의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담대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비결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보리떡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꿈의 내용 보세요. 어떤 꿈의 내용입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라는 것이죠. 그 꿈을 들은 병사가 해석하는 것이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7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해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이 볼 때는 보리떡밖에 안 됩니다. 보리떡 같은 존재입니다. 보리떡은 부자들 먹지 않아요. 비천 한 잔, 가난 한 잔 먹는 그런 참 보잘것없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러나 무능한 자가 강해지는 비결은 보리떡 한 상에서 계시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리떡 덩어리에서 교훈을 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서 41장 1018페이지 이사야서 41장 보십시오. 41장 14절 15절 1018페이지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 15절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16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의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버러지가 나오는데 전에 성경은 뭐라 합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는 버러지 같은데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지렁이 낚시꾼이나 좋아하지 다들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밟히고 차 지나가다가 밟혀가도 말라 죽고 새에 먹이밖에 못 되는 그런 지렁이. 물에 가면 물고기에 밥 먹이면 시시한 존재. 그러나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본문 말씀 큰 산을, 적은 산을, 그것도 돌산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일단 칼날이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돌산 깨는 거 봤죠? 돌산을 깨가지고 큰 돌을 집어넣으니까 그 쇠날 같은 칼날 금강석으로 깨 그 칼날로 다 갈아버립니다.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재능 거 없을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낮은 우리를 높이시고 주께서 쓰시는데 강력한 새 타닥깨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한 군데 더 볼까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십시오. 신약 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리떡, 보리는 천한 것, 시시한 것, 무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안에 들리면 보리떡 같은 인생이, 배우지 못한 인생이, 미천한 인생이,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보리떡 같은 인생이 칼이 된다 했습니다. 기도원에 날카로운 칼이 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시한 거, 버려진 거, 무시되는 거, 그러나 하나님 손에 잡힘가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세다 광야에 그저 어린아이 혼자서 먹기도 부족한 오병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조그마한 멸치 2마리, 그저 다윗의 주머니에 물맷돌 5개, 아들 공기놀이 하는 거, 그 조그마한 거, 그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모세의 지팡이 그저 분질러 버리는 그런 지팡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물맷돌이 골려서 저 부숴서 할렐루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20,000명을 먹고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지팡이는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것은 시온은 얘기하나 역사적인 사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의 역사와 다윗의 물맷돌, 모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서 위대한 일을 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을 수 있다면 우리 마음에 확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리떡이 되려면 보리떡도 잘 돼야 됩니다. 몇 가지. 첫 번째 뭡니까? 가루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물로 드리는 소제가 있어.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또 뭐 비둘기를 바치는 것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농사짓는 그런 이 보리쌀 갖고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근데 그것은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됩니다. 고운 가루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맷돌에서 갈고 끼워주고 부서지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 심령에 정과 욕심이 끼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 못 박아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따라오라 할 때 부모와 형제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오라 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버리라면 벌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의 제물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간 친척들 또 아비도 다 버리고 따라오라 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리가 그대로 탱글탱글 있으면 안 된다.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교제 끊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고운 가루처럼 내 본성이 못된 것이 끼어지고 부서지고 그친 것이 없어 또 갈고 또 치에 한번 하고 또 갈고 또 한번 하고 또 갈고 또 아주 가는 그런 체에 한번 흔들고 그리고 그친 것이 없을 때 그때 참으로 좋은 그릇도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끼어지고 죽기를 축원합니다. 한때는 저 하나산 기도원에 우리 원장 목사님이 왕창 중창 와장창 깨어져야 된다. 깨지만 나는 죽고 주님 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루가 되는 동시에 그 다음에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와 나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참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서문께 있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여 내가 하나 된 같이 아버지하고 내 하나는 저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에 한번 보십시오. 이 상주 이 시군에 참으로 이 170개 교회를 한번 들춰보십시오. 도시교회는 도시교회대로 농촌은 농촌교회대로 불과 10명도 안 모이는 교회도 그것도 하나가 안 돼가지고 목사님 말씀 노예가 들어보니까 내가 머리가 딱 아파요. 여기만 그런 거 대구도 마찬가지. 이 한국교회가 큰 문제예요. 그러니 역사하지 않아합니다. 성령이 떠나가리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돼야 돼요. 여기에 기도원에 남은 용사는 300명밖에 안 됩니다. 15만 명 앞에 300명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덩어리 됐어요. 연합했어요. 뭉쳤습니다. 뭉치니까 그게 주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힘을 모았습니다. 뜻을 모았습니다. 마음을 모았습니다. 사랑을 모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했습니다. 빌립보 2장 2절 말씀, 빌립보 교인들 다 잘해요. 선교도 잘하고 주영들 잘 섬기고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하는데 한 가지는 나는 싸웁니다. 아주 모이만 째글째글 싸우고 두 패가 딱 돼가지고 그 주님께서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라, 뜻을 합하라, 한 사랑을 가져라, 참으로 이렇게 하나 되라. 특히 요대하와 순두개야 너희들 왜 싸우나? 너 교회 참으로 여자들 중에 지도자 아니냐? 너가 싸우면 어디로 하나 되라. 저는 참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면 주의 종의 말씀 앞에 아멘 하나 되고 성령님의 감동 앞에 하나가 되고 말씀 앞에 하나 될 때 주께서 우리 서문교회를 주께서 기도원 300 용사같이 주의 손에 잡아서 이 상주를 살리고 민족을 구하고 시원하게 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부서지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독일이 동과 서가 나눠져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동서독이 하나 되고 지금 경제가 다 무너지고 저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남쪽이 막 무너지고 프랑스도 위태해 영국도 우리도 못 사는데 못 도와줘. 그런데 독일은 펑펑 도와줍니다. 그 위대한 통일 독일이 되기까지는 갈라졌을 때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을 위해서 6%의 세금을 냈어요. 돈을 모았어요. 그들은 교육세도 내고 또 종교세도 냅니다. 우리는 뭐 11조를 하지만은 독일 사람들은 교회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무조건 세금 내야 돼. 종교세.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머리가 아주 좋은 그런 이 젊은 사람들은 이 법대 안 갑니다. 신학대학 가요. 신학대 아무도 못 갑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안 나가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도 시험을 친데 최고 어려운 것이 신학대학입니다. 왜? 그게 나오면 이제 이 정부 관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관리예요. 그래서 그 목사들 중에 보면 큰 교회 안 갈라 합니다. 왜? 큰 교회 가봐야 그건 호봉제니까
1급부터 쭉 올라가니까 큰 교회 가서 신방 마야 한다고 큰 교회 목회한다고 얼굴 마주는 것도 아니고 그 조그만한 교회 그저 예배 1부, 2부, 3부 안 드리고 그저 아침에 새벽에 일찍 한번 드리고 차 이 BMW로 몰고 기름 만다고 넣어가지고 놀러 빈 돌로 다녀도 아무도 군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교회 째갈 때 하면 또 다른데 또 이동하면 되는데 이 독일은 그런 데가 이 독일이에요. 참 불행한 것이죠. 옛날에는 안 그래서 옛날에는 다 기독교인이고 옛날에는 다 신앙 중심인데 지금은 이 독일이 이게 잘못된 신학에 들어가지고 독일 교회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흔적이 남아가지고 종교시를 다 내는데 자 종교세 내야 되죠. 교육세 내야죠. 세금 내고 유럽에 얼마나 세금 많습니까? 그거다가 또 통일을 대비해가지고 6%의 연합세를 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독일 가가지고 한 수 배우고 있다 했는데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이 대한민국은 남북 통일 안 돼도 문제고 돼도 문제고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2만 명도 안 되는 탈북자를 감당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2,400만 명 이거 이제 휴전선 없어져 버리고 오며 가며 할 때 이제 엄청난 그런 혼란 생길 거예요.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40%가 후회하는 거예요. 오기는 왔는데 와보니까 차별 대우하고 그저 이북만 하면 그저 아주 뒤에서 욕을 하고 왕따시키고 참으로 이 한국교회부터 먼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이 남한에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안아야 됩니다. 내가 먹을 거 좀 덜 먹고 여러분 해외여행에 일본만 가고 영국 가보십시오. 음식물 남긴 데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식당 가면 먹고 다 썰어버리고 뷔페 식당 뭔가 같아요. 뷔페한 사람 가는 건지 뷔페 식당이래요. 음식물 그 뷔페 식당에 있는 그분들만 하면 막 썩 버릴 때는 너무너무 아깝대요. 그거 북한에는 못 먹어가지고 정말로 그런 데는 돈을 막 펑펑 쓰면서 저는 그래 우리 교인들이 음식점 그저 싸구려 가서 5,000원짜리 먹고 그죠 허리 모아가지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도와하는 그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11조하고 나머지 10의 그저 내 돈이라 해가지고 풍성선 좀 기뻐하지 않습니다. 10의 1조도 주의 것이고 10의 그저 주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금금절을 하고 나를 위해서 최선 삶을 살고 남 도와주고 참으로 북한을 생각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우리 교회. 그래서 성경 응금할 때 벙벙 할 줄 알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문교회 교인들 한 가정에서 한 가정 파송하게 해주십시오. 한 가정에서 한 교회 짓게 하옵소서. 북한에 우리가 최소한도 한 가정에서 한 가정을 우리가 탈북자 가정을 우리가 이 한 가정에서 우리가 그들을 안게 해주십시오. 이런 복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만 더 간략하게 그 다음에 굴러가야 돼. 보리떡이 자 보리떡 덩어리가 되어서 굴러갔을 때 그때 뭐가 됐습니까? 칼날이 되었어요. 위대한 전쟁을 파괴했습니다. 굴러갈 때에 지렁이 같은 것이 날카로운 기가가 돼가지고 산을 가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돌산을 가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 여러분 큰 돌이 있어 이런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이 큰 돌이 그저 가만히 있으면 고인돌 되고 선돌 되고 저 설악산에 울산 방구뚫에 되죠. 그러면 전국에서 구경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말이요 산 위에서 꿈틀꿈틀 움직이고 내려오면 큰 파괴를 집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옛날 전쟁할 때는 언덕 위에서 돌을 굴려서 적진을 부수는 모습 영화로 드라마로 얼마나 말해봅니까? 여러분 죽은 것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힘이 없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생쥐도 살아있는 것은 무서워요. 여러분 큰 배 옛날에 범선 해외 세계를 여행했던 콜럼버스 범선도 바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참으로 파도 무서워하잖아. 뭘 무서워하느냐? 생쥐를 무서워한대요. 배에는 쥐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아무리 큰 방구돌이라도 가만 서 있으면 구경거리밖에 안 되지만 조그만 생쥐도 움직이면 무서워. 왜? 그 생쥐가 그 밧줄을 깔가 먹어가지고 결국 배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생쥐입니다. 살아있는 거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목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교인들 할렐루야. 살아있는 교회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죽은 교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한 교회라도 교회다운 교회, 성도 하나도 성도다운 성도,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그때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뭉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하면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내 몸을 들으십시오. 즉시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나머지 다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에서 참으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강한 비결, 그것은 세상 모든 일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다 보면 역사를 들춰보고 성경 말씀 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 다 사람이 하잖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미래를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자식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좀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좀 인내하면서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감사하면서 주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알아서 가장 최대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하시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